처음이니까 좀 약간 미흡하고 또 들어오시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 921장 부르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눈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분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더 생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진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와 또 많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변치 않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적응되지 않지만 어디 있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연결되어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친히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은
이제 흩어져 가정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 시용 모든 시용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예식을 주의하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 내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늘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로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리한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놓을 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제 대권 주자들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되게 되면 나라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또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한번 고민할 겁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도 세계의 대결이라 할 만한 대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대결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사의 자칭 선생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주지였고 또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종교, 정치 모든 그 지도자들이 사실은 또 율법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의해서 배출됐고 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힘은 죽은 사람을 빼놓고는 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 빼놓고는 그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기를 느끼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민심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는데 오늘 11장에 와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데 11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앞에까지 했지만 10장 4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을 상대로 설교를 합니다. 42절 보면 화 있을지인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충격적인 설교죠. 아무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놓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없었을 겁니다. 43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거 뭐 화 있을진저라는 이게 아주 안국한 표현이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모욕이겠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당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식사를, 사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거든요. 식사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 자기들에게 대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가 우리를 모욕하느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완전히 항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그 속에서도 또 이 설교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46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집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47절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5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그래 이 설교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설교 들을 때에 가끔 찔리는 설교 들으면은 기분도 언짢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아마 그 기분이라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제히 거세게 예수님께 달려들었다. 아마 그 뒤에는 상황이 안 나오지만 적어도 막 예수님의 멱살까지 잡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죠.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이런 역사를 지켜봤지만 한 젊은 나사렛 온 이 청년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금방 이스라엘에 전파됐겠죠. 이 권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1위와 2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팽팽하게 긴장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한번 기울게 되면 민심이 급속대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야, 이제 대세는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걸 보여줄 것이다 하고 그런 기대 심리에 사람들이 발에 밟힐 만큼 모여들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어떤 승부가 던져지느냐 이건데 11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봤을 때 정말 과연 예수님이시다. 응? 어떻게 그 공개석상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저주를 선포하고 이런 건 봐도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이 봤을 때는 흥분하기에 정말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선 출마 선언한 사람이 그 많은 지지자를 모아놓고 막 출마 선언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아마 그런 자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그때에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11장 12장 4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청중들한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소수의 지금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내 친구라고 호칭한 게 사실 이게 유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오늘 그들을 상관하지 않고 오늘 오직 그 앞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굉장히 흥분했을 겁니다. 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언급하고 지칭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했던 설교 중에서 가장 힘든 설교입니다. 가장 마음 아픈 설교고
가장 하기 어려운 설교였을 겁니다. 12장 4절 5절을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는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원한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 너희가 참여할 것이다. 이런 기가 막힌 어떤 뭔가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전혀 뜻밖의 설교였습니다. 언젠가는 오늘 너희들이 그들에게 잡혀가도 고문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때 죽더라도 절대 부인하지 말 것이고 끌려가더라도 무엇을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설교일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한 설교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3년 동안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의 때가 올 것이다. 12장 4절에 그들은 너희들의 몸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2장 8절에 보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 나를 부인하지 마라. 12장 11절에는 너희들이 끌려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능력만 보면은 충분히 제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런 설교를 해야만 됐는가? 지금 눈앞에 있는 소수의 제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그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회, 그 제자들이 전파했던 복음으로 모였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면 사실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죠. 신앙의 해이를 느낄 수 있는, 의미 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바다에 탁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제 그것만 하면은 다 될 줄 알았죠. 우리는 그때 베드로의 헌신, 베드로의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걸 보면서 야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우리가 나를 불러줄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우리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다 버려야만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래 주실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와 환난과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근데 우리가 제자들을 보면은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찾아가지고 예수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써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써줬습니까? 안 써줬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한 자들을 제자로 삼았죠.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점점 듣기에 심각한 설교로 갑니다. 누가복음 6장까지 보면은 너희가 가끔은 주린 날도 있을 것이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또 애통하며 울 때가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가 어렵겠습니까? 뭐 우리가 국회의원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만드시는데 이 정도의 고난이야 뭐 각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구장에 가면은 좀 설교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자들이 고민이 되겠죠. 이때까지만 제자들은 그냥 마음 굳게 먹고 단단히 먹고 나를 따르라 아마 이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서는 죽음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버리기만 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씩 우리는 고난 정도만 당하면 될 줄 알았는데 오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은 점점 더 좋게 바뀌고 더 기가 막히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아진 적이 없습니다.
좋아졌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번 보시면 옛날 초대교회나 노마 때나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 믿고 자는 자들이 삶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설교할 때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 이후에 우리들까지 아마 염두에 두고 설교하셨다면 굉장히 힘든 설교였을 겁니다. 스승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얘기 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그런 박해 지역에서 말도 못하는 핍박 속에서 예배 드린 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죽음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거역하지 말고 도대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면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자세히 묵상한다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합니다.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죽이지만 그 후에 더 못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몸의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고 견딜 수 없다면 이 세상의 고난, 이 세상의 눈물, 이 세상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박해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는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를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 우리 주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내 지금 현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진짜 영원한 심판을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장 4절을 보면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해도 그런 설교죠. 12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부인한다고 한마디만 한다면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심지어 너 자신이 방해가 되거든 너희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설교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간다 해도 목숨만 살려.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을 내놓아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끝인데.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목숨까지 더 버리라고 하시고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눈을 빼버리고라도 오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뭡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만 버려버리면 얻을 것이 엄청납니다.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굉장히 편하게 믿을 것이고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편하게 믿을 것이고 할 거 다 하고 천국만 안 들어간다면 이것보다 더 편한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부인할 때 가서 부인하고 예수 거부할 때 가서 거부해버리고 적당하게 타협해버리고 이것보다 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진짜 천국 버리면은 너무너무 편합니다. 이 세상에서 쫓던 부귀영화 다 쫓고 살고 세상의 자랑 이에 살고 우리가 천국 포기하면 남은 인생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얼마나 날씨였습니까?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이 천국의 소망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버리고 천국을 향한 믿음을 다 버려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장차 가야 될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모릅니다. 그 세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뭘 버려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뭐 요즘에는 미국 못지않게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중국에서 그 미국 중국 수교 몇 주년 기념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시민권을 주는데 5,000명 5만 달러씩 내면은 5,000명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5만 달러 같으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근데 모집이 하루에 끝나버렸습니다. 하루도 안 되고 그냥 금방 끝나버렸습니다. 그만큼 중국 사람들에게는 미국이 어떤 미지의 세계죠. 꿈의 세계겠죠. 그때 내가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야, 미국이 그렇게 좋냐? 응? 미국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미국은 총이 없으면 못 사는 나라입니다. 해가 넘어가면 어디 애출도 못 합니다. 또 아파도 능력이 안 되면 치료도 못 받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죠. 또 우리 같은 유색인종들은 또 엄청난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여러분 그 시민권 준다고 눈 하나 빼라고 빼겠습니까? 팔 하나 자르라면 자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생명 내놓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돈이 없는 사람에게 세상을 보는 이 눈 하나의 가치는 돈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또 마태복음 18장 이런 여러 성경에 보면은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빼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는 한쪽 눈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복되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몸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영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가치. 마귀들은 우리 평생 동안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천국만 포기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 잘하고 다 해라. 천국만 포기해라. 그럼 다 주겠다. 이 얘기는 예수님 얘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만 내려와. 내가 다 주겠다.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참 마음 아픈 설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당한 것을 기뻐하실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그분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그분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기도는 주님 내게 보낸 자들을 내게 맡긴 자들을 다 마지막까지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설교는 몇 사람 내 친구 너희에게 또 32절에 보면 12절 3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적은 무리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발이 밟힐 만큼 모여들어도 그 무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내 설교를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목숨을 다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그 소수의 사람들의 그 설교가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12장 4절에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이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가 하면은 32절에 좀 전에 말씀했지만 너희 적은 무리에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내 친구 너희에게 너희 적은 무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소수의 무리 적은 무리에게 설교하신 건 뭐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없을 것이고 끝까지 이기는 자도 없을 것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도 없을 것이고 다 넓고 광활한 길을 가지만은 마지막 남은 몇 사람만이 이 좁은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실제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천국은 아직까지 세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너무 들어간 사람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광야 40년 동안 광야 지나서 요단강 가지 않습니까? 2명만 들어갑니다. 야, 이렇게 힘들어 되겠어? 우리가 좀 더 그 폭을 넓게 해주고 조건도 안 해주고 더 많이 들어가게 해주면 좋겠잖아요. 세일을 해주면 좋죠, 세일을. 근데 하나님 세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는 딱 조건대로 2명만 보내셨죠.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조건이 완화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그때보다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야, 이런 사람들 있나 하지만은 사실 그때보다 우리 신앙이 더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2장 13절에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 목숨을 버려서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엄청난 나라들입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 발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남은 11명, 그 11명은 천수를 다한 제자가 없었고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 제자가 없었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누린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오늘 예수님 말씀 평생 동안 기억해서 오늘 그들은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졌고 마지막 그들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예수님 앞에 있는 소수의 적은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불의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서 이를 갈며 탄식하며 후회할 때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 주님 우리에게 장차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는, 유업으로 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현대 교회는 천국을 포기해버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을 떠나버린, 믿음을 왜곡시켜버리는 세속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천국만 포기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 엄청난 축복을 줄 것처럼 유혹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천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조건이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목숨을 내어놓을 때 우리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이 무엇인가 깨닫고 오늘 버리는 훈련, 희생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의 말씀처럼 내 목숨을 버릴지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가게도 기업도 모든 삶도 피폐해졌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약속된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잘 견디고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갈등이 없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큰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보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도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로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로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엄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로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동안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로 뜨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예배가 익숙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예배와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옛 선조들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또 골방에서도 예배 드렸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편하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든지 골방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런 예배를 적응하면서 예배의 참된 본질이 뭔가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다음 주까지가 사실은 4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지가 정부에서 하게 되면 그때 다시 광고를 드리고 다음 주에도 11시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또 기도생활, 신앙생활 또 게으르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주시고자 원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기도하고 또 인내하며 또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저들의 기업과 또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